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팔복을 보면 볼수록 성도는 참으로 다른 존재다,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영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땅에 산다 하더라도 신분이 달라요. 특히 삶의 법과 삶의 태도가 다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이 전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따라지지 않는 그런 소망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다름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름이 축복입니다. 그 다름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정말 팔복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순복하여 사는 삶,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팔복은 그것의 아주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오늘의 주제는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된 자다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죠. 그 비유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8장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친구 이야기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그 보시면 24절에 이 비유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성경의 비유에 이름이 잘 나오진 않지만 특별히 이 사람은 빚진 자로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단지 이 사람은 빚진 자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이 사람은 누구에게 빚을 졌냐면 임금에게 졌습니다. 그날에 가장 힘센 권세자이죠. 그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를 졌냐?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아실 줄로 압니다. 그 데나리온보다 그 위에 있는 돈의 화폐의 단위이죠. 1데나리온이 군인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 일꾼이 하루 일해서 버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 16년 정도 일해야 1달란트를 벌 수가 있는데, 그 1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 빚졌다 하니까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런 품삯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아마 생활비로 빌린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임금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 10,000달란트를 빌렸던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날이 다가왔냐면 결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산할 날이 꼭 있어요. 이건 좀 기억해야 됩니다. 결산할 날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이 사람에게 엄청 큰 문제는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다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 전혀 갚을 길이 없는 그것이죠. 여러분, 뉴스에 지금 부동산 PF가 난리다. 그런데 태형건설이 이자를 못 갚아서 큰일이다.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 임금이 갚을 날이 되니까 그 종을 보내서 데려와라. 갚아야 되니까 결산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임금 앞에 끌려가는 그 심정, 아마 도살장에 끌려가는 제이처럼 아주 무거운 발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아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임금 앞에 갔지요.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내 돈을 다 갚아라. 약속한 날이죠. 약속한 날. 근데 갚을 것이 없어요. 내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그렇다면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그 종들까지 다 팔아서 갚게 해라.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빚진 자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지 않았겠어요? 아연질색을 합니다. 머릿속이 아주 하얘지고 아찔해졌겠죠. 그 26절을 보면 그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그냥 주인 앞에, 그냥 임금 앞에 바짝 엎드린 것이죠.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내게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 앞에 엎드려서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참아달라고, 제발 참아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게 되죠. 근데 이야기가 아주 신속하게 전개됩니다. 27절에 주인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지만 비유를 생각하면서 조금 조목조목 따져보면 좀 의아합니다. 1만 달란트입니다. 뭐 저 같으면 정말 불쌍하게 보이면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줄 테니까 한 달 후에는 갚아라고 약속할, 결산할 날짜를 이제 미루어 준다든가 뭐 유예해 주는 그런 건 있을 수 있고, 또 뭐 좀 더 하면 조금 깎아줄게, 내지 이자는 안 받을게,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그 자리에서 탕감 없던 일로 해버립니다. 10,000달란트를.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의도는 긍휼이죠.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로 긍휼입니다. 긍휼. 신적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인생을 보시고 가지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긍휼히 여겨. 그 주인 속에 긍휼이 일어나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다 탕감해 버렸다. 탕감, 없던 일로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긍휼입니다. 그 엎드려 있는 그 종은, 그 빚진 자는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10,000달란트를 일순간에 탕감받았는데 그것을 상상해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느꼈을 기쁨, 행복, 희열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죽다가 살아나는 기쁨 아니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해피엔딩이죠. 임금의 그 긍휼, 그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비유의 핵심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나 빨리 그 행복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그 사람 행복이 다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신기합니다. 문제가 생기죠. 34절에 보면 34절에 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더라.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불러와서 붙잡아서 감옥에 던져 넣습니다. 다 갚을 때까지. 여러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서 나올 길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뛸 듯이 기쁘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긍휼의 은혜가 빛의 속도로 그냥 다 날아가 버리게 된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나오죠. 성경에 나옵니다. 28절부터 보면 이제 그가 큰 기쁨으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가서 할 일이 있었겠죠. 이 소식도 전해줘야 되겠고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마침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석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돈 정도입니다. 돈 갚아라 이놈아. 그 친구를 보고 돈 갚아라 이놈아. 그 친구가 친구의 친구죠. 엎드려서 또 이야기합니다.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빚진 자가 임금 앞에서 했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임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엎드려서 나를 참아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다 갚겠다고, 참아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쯤 되면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다시 말하면 임금 앞에서 그렇게 빌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탕감받았던 그 모습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을 못해요. 그 엎드려서 비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구의 목을 잡고, 성경에는 멱살이 아니라 목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 빚을 갚아내고 그 빚을 갚고 그 빚을 받아내려고 했는 그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목을 잡고 막 흔듭니다. 여러분, 목을 잡고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넥타이 잡고 흔들면 안 돼요. 이게 살인 밀수. 목을 잡고 흔든다는 것은 이게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서려 있는 것이죠.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옥에 던져버리고 옥에 가둬버리고, 이 일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대노하여서 그를 잡아서 다시 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그가 왕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아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반나절도 안 갔어요. 반나절은 뭐 한 2시간 갔을까? 집으로 가는 길에 그랬으니까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왜 그랬을까? 다시 말하면 그 친구는 왜 그 기쁨을 다 차버렸을까? 차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성도이면서 성도가 누리는 평안, 기쁨,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는 엄청난 그 기쁨, 긍휼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못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죠.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휼은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임금이 긍휼을 주었을 때는 그것을 너에게 그냥 담아두지 말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정말 그 엄청난 긍휼을 받았는데도 그 작은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던가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해 보면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나는 결코 그렇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까? 흔히 사람들은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명분이 정당해지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한 내가 그렇게 긍휼을 흘려보내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의 명분을 가지게 되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이유들을 찾아내요. 그리고는 내가 하지 않는 것, 긍휼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보니까 사랑하지요. 그런데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요. 용서할 만한 사람만 용서하고 내가 긍휼을 흘려보낼 만한 사람에게만 긍휼을 흘려보냅니다. 내 마음에, 내 눈에, 내가 세워놓은 규정에, 규칙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긍휼을 흘려보내지 않아도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 친구가 친구의 목을 쥐고 흔들 수 있었던 5만 가지 이유들을 그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임금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흘려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다. 스스로 안타까운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평가하고 품평하듯이 누구를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좋아하고 잘하는데 내 스스로 그런 아주 그냥 하나님을 닮고 긍휼을 흘려보내고 형제 자매를 긍휼하게 대하는 것 그건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자 이쯤 하면 잘하는 것이지,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보고도 이만하면 잘 사는 것이지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자신은 물론이겠니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이 명령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그만 포기해버리고 이만하면 되지 하는 순간 우리 가정은 또 우리 사회는 결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성경을 배우고 진정으로 그러한 긍휼을 흘려보낼 때만이 우리 가정이 살고 나 자신도 살고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신 쪽으로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긍휼을 잘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인간이 긍휼을 실패한 이유는 자기 자신만 봐서 그래요. 자기 자신만, 자기 형편만 생각해서 그래요. 임금을 볼 줄 알아. 임금. 그 임금이 어떤 분이고 그분 속에 있는 마음, 그분이 보여주시는 긍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한 것이죠. 자기 형편, 자기가 받은 긍휼,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자기만 본 것이죠. 여러분 관심을 이동시켜야 돼요. 관심 이동.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좀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르게 우리가 지식이 없다, 어떤 일반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건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죄악입니다. 그가 탕감받고 자유를 얻고 행복해지게 되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27절에 있죠. 임금의 긍휼 아니겠어요? 임금이 그를 긍휼하게 여겨준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된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그를 긍휼히 여길 때 그에게 탕감시켜 줄 때 그냥 탕감해 준 건 아니고요. 그 주인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보면 긍휼히 여김이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니즈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내장, 창자라는 뜻이 그게 담겨 있습니다. 내장. 다시 말하면 이 임금이 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은,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은 그 임금 속에 그 내장이 저리고 뒤틀리는 듯한 격한 감정, 그 고통,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는 산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의 결과물로 긍휼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아픈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단장의 아픔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단장의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파산 상태를 아십니다. 우리가 파산되어져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저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의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시죠. 돼지우리에서 죄업 열매도 구하지 못하여서 죽어버린 그 둘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죠. 완벽한 파산. 그래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어떻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 그 십자가에 죽이실 때 하나님의 장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긍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단장의 아픔이죠. 오늘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그냥 품는 정도가 아니라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내가 아픈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아파하셨던 것이죠. 그 아픔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전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긍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긍휼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의 찔림과 그가 채찍맞는 것과 그가 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긍휼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긍휼, 하나님의 장은 찢어지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우리가 탕감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장을 찢어놓은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놈은 임금과 임금의 긍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봐줄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이만하면 내가 뭐 탕감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한 줄로 아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었어요. 인간이 참으로 악하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 정도 되면 자기 만족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 종교적 희열,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그건 이미 다 있어요. 성경 뒤져보면 종교적 열심, 은사, 신비 이런 것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나가서 사랑하라, 섬겨라, 봉사해라, 인내해라, 견뎌라. 그건 안 듣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가벼이 여기게 되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책 나를 따르라, 거기에 보면 값싼 은혜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값싼 은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내팽개쳐버리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열심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적인 만족, 정서적인 안정, 영적 경험, 신비, 기도도 사실은요, 얼마 했다, 자기 만족입니다. 기도는 정화하고 심플하고 진솔하게 하고 살아내는 것,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닮으려는 새로운 본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면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먹먹해집니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하나님의 단장의 아픔을 통해서 나는 긍휼을 입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 직시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눈물이 아니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찬양은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촉촉해져요. 찬양할 때 여러분 주의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유교 국가라서 그런지 주변을 너무 의식해요. 기쁜 것을 기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 봐요. 슬픈 것을, 아픈 것은 아프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좀 이게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어떤 감격이 있으면 찬양할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네, 이 사람이 긍휼을 쏟아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여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비참해진 이유는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갚을 날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버렸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10,000달란트를 갚을 날이 있다. 10,000달란트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그 갚을 날, 정산할 날이 다가온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피가 말았을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똥배짱인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심판할 날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 주인이 명하여서 그냥 다 팔아라 해서 갚아라. 아마 딱 그날이 될 때까지 전혀 몰랐던가 봐요. 인식하지 않았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그 느낌이 없이 시험 치는 그날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바쁜 거야. 막. 시험지 받으면 이제 그제서야 아이고 시험 치는구나. 막. 그처럼 우리도 무감각하게 살는지 몰라요. 그냥 이대로 지금처럼 살면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건지 몰라요.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할 날이 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서 2023년 12월 31일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직고해야 된다니까요. 그뿐이겠어요? 지난 여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직고해야 된다니까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다가왔어요. 분명한 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제보다 하루 빨라졌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그런 심판이 있죠. 양과 염소를 갈라요. 생명책을 딱 보고 너는 양, 너는 염소. 그런데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성도들이 그 행한 일을 따라서 상을 어떻게 받는, 좋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다 고하고 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뭐 개틀모자 그러죠. 근데 조금이라도 플러스 얼마에 되면 그나마 좋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록의 10장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나옵니다. 흰옷을 입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불신자들을 그 행위를 따라서 지옥 형벌에 처하는 그런 세 가지 이제 심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세 번의 심판은 아니고요. 그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죠. 어쨌든 우리는 최종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진리를 내가 부인한다고 진리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종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또 로마서에 그날 우리는 모든 혀가 자백하게 된다. 자백하게 된다. 조금 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엄하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진정한 성도는 그날을 알고 그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이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이 전부이면 희생, 헌신 그런 거 감내할 필요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도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도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이 전부라면 내 마음 내킨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 혀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버린 것이죠. 그가 긍휼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심판할 날이 있다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임금과 임금에 대한 긍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만 땅에다 쏟아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긍휼이 어떤 은혜인지를 잘 이해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매일매일 생각하시면서 정말 멋지게 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요, 뭐 도덕적 우위에 있는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시혜 이런 게 아닙니다. 주의 긍휼이 아니면 소망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그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서 형제에게, 우리 자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긍휼이죠. 애초에 제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흘려보낼 때는요, 그 긍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상태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긍휼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를 헤아려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그냥 누구가 되든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 도저히 내가 나에게 용서받을 만한 일이 아니야. 정말 나쁜 짓을 했어. 그러나 그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거들랑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다. 나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지만 어쩌면 그 상황이 되면 나는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연약한 자다. 그러므로 나는 받은 대로 흘려보낸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매일같이 묵상하시고 2024년이 되어도 늘 한결같이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을 늘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